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공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의미들도 있겠지만 공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장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항상 모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 공간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을 끼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잘 왔다, 좋다,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이 공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해외에 살 때는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로 먼저 늘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의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와서 엎드릴 때 얼마나 그 공간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공간이 갖고 있는 바로 길러내는 힘에 있습니다. 길러내는 힘에 있습니다. 공간은 다양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공간에 가시든지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쁨을 얻지만 또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공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공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소멸시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결국 나를 복되지 않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열려있다고 다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으로는 담대히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공간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명제를 갖고 또 이 주제를 갖고 주님 말씀 속에서 좀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길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만난 공간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아예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를 더 크게 갖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성경에서 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며 성장하는 길이며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의도한 것이 있어서 너희를 광야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재미삼아 광야에 넣으신 것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어쿠스틱이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리가 잘 울리면 또 이렇게 스피치, 말하는 거는 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울려서 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심으로 지어진 공간도 있죠. 다 공간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에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험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신 것이 그냥 헤맨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광야다, 혹시 나는 광야다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광야다. 손 들지 마십시오. 네. 광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로 그곳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거기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백 년간 이 애굽에 머물면서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린 이 사람들, 노예의 삶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시민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변하시는 능력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서 길러내셨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종은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도 바로 그러한 광야의 삶을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간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2018년도에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책을 보면 이제 다양한 이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첫 부분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사람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 이야기를 쓰시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조성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실, 이 구조 자체가, 공간 자체가 창조성을 완전히 누른다라는 거예요. 다 박스처럼 생긴, 공장처럼 생긴 곳에 학생들을 집어넣어 놓고 선생님은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앉아서 듣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창조성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계장에서 독수리를 길러낼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분이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성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공간은 똑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온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곳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공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요즘에 멋진 곳이 많습니까? 제가 보면 특별한 그러한 디자인을 갖고 세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 안이 화려하고 멋진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또 혹은 재료가 화려하고 멋있다고 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야 합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서 먹어가고 메추라기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바로 이 교회에서 길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혹은 광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장의 공간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공통점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단순함의 공통점입니다. simplicity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단순한 곳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궐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으셨고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셨고, 아니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이 광야로 몰아세우셔서 이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궁궐에서 컸습니다. 얼마나 세계 최고, 당시의 문화로서는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진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궁궐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인을 때려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도망친 다음에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는 목동일까요? 왕자일까요? 누가 봐도 화려한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큰 왕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동으로 몰아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도함을 이끌도록 맡겨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가서 싸우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궐로 들어갔어요. 사울이 불러서 야, 너 참 괜찮은 장수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래서 사울과 와서 전쟁도 하고, 그래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노래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왕으로 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다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다윗이 정말로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궁궐에서 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의외로 화려한 곳이 아니라 단순한 곳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분이 변장을 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분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연주자가 몇백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각기 자기 사무실로, 자기의 집으로, 자기가 속한 곳으로 걸음을 빨리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 연주자를 만나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두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지하철역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 광야 같은 공간, 아무것도 아닌 화려하지 않은 연휴에 다 떠나가고 멋진 곳을 향해 다 떠나갔을지라도 우리는 이 빈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어제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을 날씨였는데 저는 날씨가 좋은 것도 잘 몰랐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 사무실은 창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무실을 주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비 오는 줄 모르고 해가 밝고 아름다워도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 준비만 합니다. 저에게 딱 맞는 공간이죠. 근데 오후에 잠깐 이제 집을 그래도 잠깐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오려고 집에 다녀오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은 저 어디 좀 강변에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면서 저 강에 그 물에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그러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잘 준비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이면 저 어디 숲 같은 데 들어가서 오두막 같은 데 들어가서 새소리 들으면서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소리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천하에 없는 말씀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자리에서나 잘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어디를 옮겨가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것들이 사실 대부분 그냥 우리의 생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문 없는 저의 사무실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잊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의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했던 애굽의 삶,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나중에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불평하냐 하면요,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파와 마늘을 먹었고 좋은 거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노예였지만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광야는 노예의 삶보다도 못한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단순한 공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공간으로 옮겨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전이 화려했던 분들도 계시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러한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교회, 성당 이런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장식물들과 그림들과 화려한 그러한 문화재급의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 저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려함은 우리에게 부담감만 줍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잘 나가는 분, 유명한 분, 대단한 분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좋습니까? 수수한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인분께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실 때 목사님 이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럼 벌써부터 부담감 생겨요. 소화가 탁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때 목사님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다고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헝가리에 한번 우리 교회 동역하는 교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헝가리도 가봤지만 직항이 없어서 프라하라고 하는 체코의 도시를 들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 동안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많은 장소를 갔지만 저의 마음에 가장 남는 곳은 얀 후스가 목회를 했던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이 베들레헴 교회는 얀 후스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딱 100년 전에 계셨던 분인, 그분이 목회를 하셨던 곳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시작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시도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첫 번째 시도한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가톨릭의 어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예배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당국의 고발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해서 불태워 죽음을 당합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10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백조가 바로 나중에 마틴 루터가 되죠. 이 야누스가 목회한 이 베들레헴 교회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화려하고 예쁘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예요. 프라하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참 많은데 이 건물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냥 큰 벽이 사각형으로 안에 세워져 있고, 그 벽에는 누런 회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순하게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 찬송가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베들레헴 채플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성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의 주인공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지는 이곳에서도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화려함에서에서 단순함으로의 방향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단순함에서 화려함이 아니라 화려함에서 단순함입니다. 우리는 자꾸 화려함으로 공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공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름다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꼭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좀 속이 오랫동안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내력이 병원을 잘 안 가는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병원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잘 안 가시고 저도 잘 안 가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속이 좀 계속 불편해서 결국은 가게 됐어요.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병원인데, 이 병원이 요즘에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이 잘 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 우리 집사님 병원이 소문이 잘 나고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고 엄청 커진 거예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층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어요. 집사님이 이제 확장된 곳을 저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다 보니까 집사님이 문을 하나 여시더니 목사님 여기는 저희 병원 기도실입니다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분 공간이 남아돌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고 기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굳이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기도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조그만 의자와 책상이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있고 또 밑에 성경이 있고 옆에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쫙 적혀 있어서 원장님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간호사들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것은 우리 목사님들 이름은 하나도 없고 선교사님들 이름만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면. 저는 그 공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병원이 잘 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 가득한 곳에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가정이 뭐 아이들 잘 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그러면 삶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공간이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길러주시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광야나 교회나 똑같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거리가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때입니다. 사무엘의 때는 온 이스라엘이 어두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는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이 회막, 하나님의 전을 돌봐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직접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먹고 몸도 비대해졌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돌보지 않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거룩한 공간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돌봐야 하는데 얘네들이 돌보지 않아요. 좋은 고기 있으면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전을 돌보게 되냐 하면 사무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가서 그 등잔불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자게 된 거예요. 괜히 막 담력 시업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등잔불을 돌보기 위해서 엘리 대신에 돌보기 위해 가서 눕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아마 그 사건을 여러분께서 그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 이야기, 바로 성전에서 누워있는 사무엘과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합니다. 부화몽. 즉 하나님의 품에 누워있고 그 하나님의 품에 누워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부화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전, 바로 여기에 누워있는 이것이 인큐베이션,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큐베이션이 무엇입니까? 인큐베이터 아시죠? 저는 저의 둘째 딸이 태어나서 한 인큐베이터에서 90일 정도 지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오래 지켜봤습니다. 이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저거 엄마가 안아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인큐베이터가 바로 엄마의 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큐베이터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 따뜻함 속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부족하고 장기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명기 32장을 가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을 품으셨고 업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죽어가면서 죽을 때를 앞두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차가운 곳 아닙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길러주시는 바로 그 품이었고, 그것이 성전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길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저 광야 어디 좀 지나가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을 얘기해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 뭐예요?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너무 더울 때는 쪄 죽지 않도록,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품으로 안아주신 것을,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문화인들과 법조인들과 의료인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한국교회가 길러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뭐 보면은 목사님 아들 딸일 때가 참 많아요. 성가대에서 배우다가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BTS 이런 데도 보면 교회에서 나온 그러한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길러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벤처 어디 센터에 가야 길러지는 줄 알고, 명문대에 가야 길러지는 줄 알고, 무슨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야 길러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이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할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화려해졌고 교회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길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면서 우리끼리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차가워져서 정죄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밀어낼 때 교회가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람들을 길러내는 광야, 여호와의 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자를 썼던, 짧은 치마를 입었던, 민소매를 했던, 물론 지금 민소매 하신 건 이상한 사람이지만 무엇을 입었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든 따뜻한 눈으로 봐줄 때 거기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했으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명성교회는 따뜻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는 단순해요. 사실은 와가지고 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우리 명성교회 들어오면서 와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넓은 공간 외에는 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감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